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위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죽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찾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미었더라. 주께서 3일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화요일 일입니다. 주께서 자기가 그 선지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틀 전 일요일이죠. 다윗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고 전날 월요일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화요일에만 그러신 건 아니고 날마다 가르치셨다 했죠. 메시아께서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 맡은 그 직분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전께서는 이처럼 끝까지 직분을 이루어 가시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분을 시험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그 여호와의 종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이로써 그들이 거짓 종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시험하는 거기서 그들이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 세상이라, 열방이라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마귀의 아들들이라 하셨고, 그날 성전 떠나시기 직전에는 23장이죠. 그들을 뱀이요 독사의 자식이라 하실 것입니다. 이 뱀의 후손들이 메시아를, 여인의 후손을 십자가에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시며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는가 감히 묻고 답을 요구합니다. 자기네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 으스대고 그 권세로 주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참된 권세로서 그들에게 물으시고 답을 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요한의 세례를 들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또 그들의 악을, 그 근원적인 연약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의 물음에 알지 못한다 대답하니까 주님께서도 그들의 물음에 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답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이런 내용 살폈는데 이어서 이 악한 공회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밝히 드러내십니다. 둘로 살펴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공회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이 생각이 어떠하냐? 그렇게 비유를 알려주시고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시지요.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주님께서 너희 이 생각을 물으시며 베푸시는데 비유를 여기 너희는 방금 주님을 시험했던 공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 이어서 다시 한 비유를 너희가 들으라 하시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드시죠. 그리고 그 비유의 교훈을 말씀하시니까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 비유를 베푸십니다. 22장에 오늘 오후에 공부할 겁니다. 그 비유가 끝나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죠.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베푸시면서도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그래서 그들이 공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 비유가 하나하고 대상이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한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지자 활동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들들어 자신들이 누군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누군지 모르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교훈과 사랑은 끝끝내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유의 줄거리는 그리 어렵진 않지요. 내용은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은 매우 어려운 교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고 또 포도원이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가질 않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갈 생각이 갈 마음 없습니다. 대답을 했는데 그 마음을 고쳐먹고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공회에게 물으십니다. 이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와 붙어 있는 거죠. 공회는 주님의 물음에 둘째 아들입니다. 대답합니다. 주님의 물음에 그들은 틀림없이 누구라도 다 아는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학문 없는 소위 율법 공부를 아니한 그런 평범한 사람만 아니라 어린아이라도 능히 아는 것을 물으셔서 그들은 불쾌한 심정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비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표현이 둘째 아들의 대답에 나와요. 한글 개역에서는 실소이다 이렇게 새겼는데 두 낱말입니다. 그가 원치 않습니다.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강하게 거부한 건데 마침내 그 뜻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맏아들은 아버지를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퀴리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구약에 흔히 나오는 거죠. 구약에 힌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성막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태도를 취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결국 무시하였습니다. 두 아들의 대답과 이어진 행동이 서로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는 큰 비유의 줄거리만 개괄적인 교훈만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교훈해 주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들어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신다. 굉장히 엄중한 표현인데 이르신 말씀도 내용도 정말 엄중합니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공회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하십니다. 자격과 특권을 내세우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세리나 창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고려하면 오늘 우리도 뭐 다르진 않죠. 일반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그때보다는 좀 더 호의적일지 모르지만은 고려해 본다면은 부패한 대제사장들이 맞긴 하지만 아무리면은 세리나 창기보다야 못하랴 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을 세리와 창기에 비교하는 것은 그건 뭐 생각조차 못할 일이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는 주님, 곧 심판장이신 주님의 거룩한 눈에는 바리새인이 세리와 창기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서 세리와 창기가 그들보다 낫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세리나 창기도 그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그보다 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리나 창기가 그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하신 말씀은 악한 공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 은혜로만 들어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요한을 믿지 아니한 데 있습니다. 요한이 의에 들어왔거늘 의의 길로 왔거늘 했습니다. 이건 선지자니까 의의 교훈을 가르친 것을 물론 뜻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르친 교훈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더욱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세례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오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 때에 그 사건에서 이 의라는 말,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이 의의 길로 왔다 하는 것은 언약 이루시는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냈다 하는 뜻일 겁니다. 그런 요한을 믿지 아니한 탓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맙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을 믿었습니다. 세리가 이 세례받으러 요한에게 간 기록이 이 누가복음이 나오지요. 그때 요한은 따끔하게 그들을 책망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책망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요한의 말씀에 자기 죄가 드러날 때에 회개하였습니다. 창기들도 그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 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 공회의 지시를 받아서 요한이 메시아인지 살피러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9절 머릿말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정중하게 요한을 찾아갔고 그에게 존경을 표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네가 돌아가서 보고할 내용을 내놓으라 요구를 합니다. 교만한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 했을 겁니다. 반면에 요한을 믿은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이 전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했지요. 이것이 이 셋째 비유, 왕의 혼인잔치 비유와 연결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좀 기억해 두시고 오늘 오후에 강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교만은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면 심지어 세리와 창기가 요한을 믿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고도 그걸 보고서 종시 뉘우치지 아니할 정도로 교만했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믿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이고 또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은 이어지는 비유에서 직접 교훈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에 죄가 드러날 때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회개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를 숨기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는 죄를 드러내는 선지자와 그 말씀을 미워하고 없애려 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내어주려 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킨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시고 이번에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게 33절부터 3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주인에 관하여 물으시니까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는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답하는 내용이 40절 41절입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비유의 교훈이 뭔가 왜 이 비유를 드셨는지 특별히 언급하시는데 그게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공예는 주님을 더욱 대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보십시다. 먼저 33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즙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많이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주님께서 한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 5장에 처음 나오는 그 포도원의 노래를 떠오르게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것을 포도원 만드신 일로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 1, 2절이고 7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주님도 이 언약을 배경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옛 언약을 배경으로 비유를 베풀고 계시죠.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으로 두르고 망대를 지어서 사나운 짐승들 또 도둑이 오나 오지 않나 그렇게 막을 수 있게 했고 또 숫자는 구유를 팠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을 떠납니다. 실과 때가 되니까 이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그 새로 받을 실과를 가져오게 하죠.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대략 4년 혹은 5년 되면은 포도를 수확한다고 해요. 수확한 열매를 농부들에게 받으려고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보낸 종들이 열매 없이 죽은 사람은 시신으로 왔는지 그렇게 와서는 이 열매 없이 부상을 입고 돌아왔는데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번에도 주인의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래 마침내 주인이 아들을 보내요. 보내면서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마땅히 공경할 것이다 했는데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고 이게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합니다. 자기 세계를 만들겠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비유의 교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흔한 관행을 두신 건 맞는데 잘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악한 농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 관행에 없는.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답에도 잘 짐작이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이 농부들이 설마니 이 자기 자신이라고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너무도 악하니까 악한 그들이 보기에도 이 농부들은 심히 악했던 모양이죠. 십자가 이후에 사는 우리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모를 수 없습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이 우리 주님이시지요. 포도원 농부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그 공회입니다. 그처럼 이 농부는 구약시대 내내 언약 백성을 압제한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돌보라고 맡기신 양을 삼키는 악한 목자였습니다. 그래 양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게 대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포로 잡혀갔다는 말씀이죠. 이 에스겔 34장 5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 포로에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전의 농부들, 자기 선조들과 다를 바가 없고 더 아꼈으면 아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주님께서 비유를 결말로 바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비유의 결말로 말씀하실 만한 내용인데 공회에게 질문을 하세요.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 자체가 이사야 5장 노래에 나오는 한 부분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이 물음을
떠오르게 합니다. 대지상들은 놔두더라도 바리새인들이라면은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떠올렸음직한데 그들의 대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농부를 악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악한 포도원 농부 혹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는데 약하다는 말을 자기들이 씁니다.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어야 한다 합니다. 이 대목 생각나시는 사건이 있죠. 나단이 이 바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한 비유를 떠올렸을 때 비슷하잖아요. 그때 다윗도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던 그 부자를에게 분노하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그렇게 해요. 아니, 설마니 남의 암양을 빼앗았다고 그 사람을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 남의 죄에 가혹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다윗은 자기가 그 부자보다도 훨씬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주님의 말씀에서 거룩한 빛이 비칩니다마는 그들은 죄의 어둠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선자를 핍박한 자기 조상들을 비판한 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세워놓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자보다 나은 요한이 왔지만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교훈하십니다. 42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앞서 이사야의 예언을 암시하시면서 물으셨지만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 성경을 인용을 하십니다. 하신 성경은 공예가 주님을 시험하게 하게 된 경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찬송하는 것을 그냥 두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일을 문제 삼은 것이죠. 예수님의 삼중일과 관련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과 관련된 예언이 이제 성취될 거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 시편 118편에서 한 구절을 드시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시편에 나온 찬송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그게 118편 25, 26절입니다. 그 찬송이 주님의 입성에서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처럼 이 찬송 바로 앞에 22, 23절에 나온 말씀도 이제 곧 성취될 겁니다. 이 말씀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성전에서 머릿돌이 되었다 합니다. 이 시를 보면은 시인이 열방에 에워 쌓였다가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은 후에 의의 문, 곧 여호와의 문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인용한 말씀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10절부터 21절까지 성전에 들어간 시인은 성전 머릿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합니다. 어떤 머릿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머릿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건축하는 자들 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이 성전에서 귀히 쓰임을 받았던 거죠. 이것을 보고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인이 사람 생각에는 열방에게 망하고 말뿐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신 덕분에 그가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열방처럼 변해버린 이 공회에게 죽임을 당하십니다마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공생의 처음에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대제사장이나 제물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예표가 되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지성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아주 훌륭하게 해설하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셨는데 이 시편은 절기마다 늘 드리는 할렐 시편 113편부터 118편 그 마지막 시입니다. 홍해가 이 시를 얼마나 많이 읽고 들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이 시에 나오는 시인을 죽이려 하는 열방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로마 나라나 이전에 수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걸 열방이라고 했지 우리가 열방이라 전혀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주님을 죽이는 그 일로 주님께서 영원한 성전 세우실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하시며 주님은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겁니다. 전에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실 때 이런 일을 이미 예고하셨죠. 마태복음 8장에 나라의 본 자손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라의 본 자손 아닙니까? 누구보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일은 영원한 심판을 가리키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23장부터 25장까지를 공부할 때 매우 중요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44절의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은 우선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이 다섯째 대목의 교훈 23장부터 25장까지의 주제지요. 이 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섯째 대목의 행적 19장부터 22장하고 23장부터 25장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24, 25장은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데 23장도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고가 나오죠. 그러나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그 나라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는 주님께서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받는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주신 바 되리라. 받는다. 그처럼 주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을 친히 내실 겁니다. 이 신비가 다니엘 2장에 나오죠. 다니엘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꿈에 금, 은, 노, 철로 이루어진 크고 빛나고 두려운 그 신상을 뜨인 돌이 쳐서 먼지로 만들어 없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신상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 거대한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는 분이 있는데 그 뜨인 돌 메시아이십니다.
이 뜨인돌이 신상을 없어지게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뜨인돌이 태산이 되어요. 그리고 그 태산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 신비한 환상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해설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산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죠. 이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산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도 바울은 교훈했죠. 그리고 이 성전에는 보좌가 있는 거죠. 그죠? 지성소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불과 2달 후면은 역사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대지상과 바리새인들의 그 무지와 악의를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불과 이틀 전에도 여호와의 종으로서 직분을 충성스럽게 이루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대지상으로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그 성전에서 선자로서 복음을 백성들에게 끝까지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드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이스라엘의 공회가 시험하며 스스로 거짓 종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들은 그 악한 자의 자식들로서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의 조상들도 선자를 미워하고 죽여서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하더니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만은 예수께서는 오히려 영원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명절마다 부르는 그 시편이 다른 모든 성경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께서 전에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마다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한다 하셨지만은 그 핍박 중에서도 역시 그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실 때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